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아멘 그래요. 아, 구원 받았습니다. 짝짝짝.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전혀 바뀌질 않아요. 근심과 염려가 떠나질 않고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렇다면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일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무슨 영역이 대단한 영안이 열린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만나는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 써진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이 말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하는 얘기를 그냥 듣고 따라만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시작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1.1에게 오차가 없다 그럽니다. 틀림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근심은 뭘까요? 근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내 속이 막 요동치는 걸 근심이라 그래요. 그 근심이 없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근데 근심이 많은 사람은 불안합니다. 발을 동동동동 굴르고 뭔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근심인 사람 보면 딱 알아요. 그냥 편안한 사람은 아주 굉장히 느긋합니다. 편안하게 여유가 있는데 근심이 많은 사람은 눈 자체가 막 왔다 갔다 해요. 눈동자도 왔다 갔다 하고 몸도 왔다 갔다 하고 생각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근심이 찾아올까요? 우리 성경에 하시는 말씀으로 보면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의 주된 것은 크게 보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겁니다. 다른 근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곧 그를 총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를 염려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몸이 조금 아프면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이 몸은 일주일 뒤면 낫겠다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몸이 아프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이 몸이 아파가지고 점점 나빠지면 어떻게 되지? 이게 암으로 가면 어떡하지? 우리는 그 아프대는 조그만 시작을 가지고 막 키워냅니다. 그러니까 그걸 키우니까 내 마음도 같이 요동을 쳐요. 그런데 어떤 질병이 하나 생겼어요. 배가 아파요. 그러면 우리 다 뭐라 그래요? 배 아파 죽겠네. 벌써 끝에 갔다니까. 죽으러 갔어요 벌써. 배가 불렀더니 또 뭐라 그래? 배가 불러서 죽겠대. 갔어요. 우리가 말끝마다 막 웃음이 나. 웃겨 죽겠네 그래. 벌써 어디 갔어요? 죽으러 끝에 갔다니까. 이게 근심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자꾸 모든 것 끝을 죽는 것으로 마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으면 좋아서 죽고 싫으면 싫어서 죽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근심 속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죽겠네라는 것은 시작과 끝을 보니까 이미 근심의 절정에 오른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라는 말은 막
막 내가 요동을 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뭐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받았다면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는 지금 어때야 돼요? 온전히 받았다면 엄청 기뻐야 돼요. 기뻐서 즐거움과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우린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은 내게 임했으나 나는 그 말을 안 믿는다니까요. 나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뭘 믿어요, 자꾸? 그 말은 아니고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경험으로 배운 걸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은 어때요? 힘든 삶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봐도 모레를 봐도 글피를 봐도 열흘 뒤, 1년 뒤, 10년 뒤, 30년 뒤, 50년 뒤를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이 생겨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이 삶 속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세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근심을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으려고 근심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이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확신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망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귀로 들어서 이해는 되는데 진짜 내 삶이 기쁨 가운데 확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여러분한테 만일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가 책임지고 천국 보내줄게. 너는 내가 이번에 기쁨을 로또를 맞게 해줄게. 내가 이번에 너한테 뭘 줄게. 그럼 우리는 뭐예요? 너무 기뻐해. 너무 기뻐합니다. 봤으니까. 하다못해 실제로 안 보여주고 어디서 보여줘도 기뻐해요? 꿈에서 보여줘도. 대한민국 인구 전체가 믿는 게 여러분 하나 있어요. 종교를 떠나서 모든 걸 떠나서 분명히 이건 이거다라고 믿는 영적인 일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태몽입니다. 불교를 믿든 뭐 천주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나는 무교예요. 관계없어요. 태몽은 다 믿어. 그리고 태몽 안 꾼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봐요. 내가 못 꾸면 남이라도 꿔줘. 그리고 남이 꾼 꿈도 믿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이만큼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보이지도 않는 꿈을 믿고 끝까지 기억하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고 내가 죽기 전까지 그 태몽을 간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좀 잘못되면 얘가 태몽이 이랬는데요? 누가 물어오더라고 저한테. 태몽에서 호랑이가 뭐냐고. 내가 그렇게 물으면 가르쳐주지도 않아. 아니 호랑이가 뭐 우리에 갇힌 호랑이도 있고 아프리카 밀림에 뛰어노는 호랑이도 있고 상처난 호랑이도 있고 싸워가지고 왕이 된 호랑이도 있고 얼마나 호랑이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호랑이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태몽도 우리가 꾸고 나서 보면 이게 뭐 어땠어요? 이랬어요. 근데 그 내용이 다 틀려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태몽하고 아이가 자라나는 걸 보면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계적으로 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보이지 않는 태몽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꿈도 믿고 우리도 그 꿈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럼 누가 영적으로 더 바른 사람이에요? 누가 더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에요? 우리라니까요.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봤더니, 그분의 능력을 봤더니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분이 병 고치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병을 고칠 수 있구나. 그분이 귀신을 내쫓는 걸 봤어요. 하나님은 귀신을 다 내쫓을 수 있구나. 그분이 와서 말씀의 진리를 전합니다.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이거였구나. 여러분,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 봤는데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며 나는 그 예수를 믿으는데 뭘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열어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암만 믿는다고 하고 다녀도 내 삶이 안정이 안 돼요. 내 삶이 평강이 찾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때요? 찾아왔다가 잃었다, 찾아왔다 잃었다. 날마다 기뻤다 슬펐다, 기뻤다 슬펐다. 조금 들으면 기쁘고 돌아서 한마디 들으면 또 주저앉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외우려고 만들어요. 예수님이 길이랍니다. 예수님이 진리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랍니다. 예수님 세 가지로 말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길은 뭘 말합니까? 그냥 길입니다. 진리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생명은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강압적인 세뇌교육화된 이 말씀을 머릿속에 눕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십니다. 승천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쫙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가서 너희들 집을 마련하겠다 그래요. 여러분, 조금 줄여볼까요? 그러면 우리 큰 바다와 하늘을 조금 줄여서 나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구조가 서울 안에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 팔도를 다 거느리고 다스리는 조직이 서울특별시에 왔더니 서울특별시 안에 정부와 똑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이 서울특별시를 다시 이곳 강서구청으로 가져와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부서가 강서구청에 또 다 있습니다. 강서구청에 있는 부서를 주민자치센터로 가져와 봤더니 그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은 큰 그림이라면 오늘 작은 그림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그것이 나라면 오늘 내 안에 구석 저 작은 골방에 있던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높은 데로. 내 생각에 꼭대기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내가 너희가 있을 집을 예비하러 간다.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길 어귀에 서서 막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골방은 여러분 어디가 골방이에요? 제일 안 쓰는 물건 모아두는 제일 끝자락에 어둠이 제일 깊은 곳이 골방이에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데 내 생각이 이 하늘을 다스리고 내 경험과 내 고집이 나를 다스리고 사는 그 모습이 있을 때는 우리 예수님은 어디 들어있는 거예요? 저 구석에 내 마음에 가장 어두운 곳, 내 마음에 가장 안 쓰는 곳, 말 제일 안 들어. 왜? 거기 건 잘 쓰지도 않아. 1년에 한 번 꺼내서 쓸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방에 우리 예수님을 가둬놨으면, 예수님이 골방에 계신다면 나는 예수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사람이에요. 평안해라? 아, 왜 평안해? 지금 내가 평안해야 돼요? 기뻐해라? 지금 이게 기쁠 일이에요? 그 골방에 있는 거 잘 안 쓴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 골방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제 나오셔가지고 내가 너희가 생각할, 너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거를 예비하러 가겠다. 어딜로? 로시 꼭대기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가 살아갈 길을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내가 다시 올게. 왜? 예수님은 이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요. 그때 도마가 뭐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데 그 길을 아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가 가는 길을 안다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골방에 계시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나의 가장 높은 곳으로, 내 생각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예수님이 옮겨 가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 생각에 가장 높은 곳에서 이끄는 대로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안해라 그러면 아멘. 기뻐해라 아멘. 즐거워해라 아멘. 이게 그분이 가는 곳, 나의 가장 높은 데로 그분이 옮겨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름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앞으로 그렇게 되라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름의 뜻이 없는 이름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라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는 이름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야 도마야 이렇게 부르면 쌍둥아 쌍둥아 이렇게 부르는 거랑 똑같은 일입니다. 쌍둥이라는 거는 뭘 말합니까, 여러분? 생기기는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생겼는데 생각이 달라.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는 한데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고 한 마음으로는 세상 유혹, 욕심, 탐심을 따라가는 이 모습이 바로 도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니까 뭐라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뭐라 그래요? 의심 많은 도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가 의심만 많은 줄 알지, 도마의 이름은 쌍둥이, 두 마음을 가졌, 두 개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 도마입니다. 왜 우리가 도마예요? 우리가 와서 앉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고 앉았는데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금방 획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요 소리는 잊어버렸어. 근데 그게 누구예요? 겉모습은 똑같아. 이게 도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항상 쌍둥이의 삶이 중요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닥을 보세요. 밑바닥을 보시면 바닥이 하나는 하얗고 하나는 까맣니다. 우린 딱 이 두 가지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려고 하다가도 어느새 딛고 다니다 보면 까만 거를 딛고 다니고 있고, 까만 속에 내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줄로 알았더니 어느새 내가 밟고 가는 데 보니까 흰 거를 밟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또 만나고 하나님 속에 있다 하면서도 내 경험을 따라가고 있고, 이걸 우리는 도마처럼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마가 어떻게 하던가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내 손을 넣어보라. 그래서 넣어보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마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모습을 보고 나면 우리가 그 사실에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십니다. 답변하는데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예수님 가는 길, 내가 곧 길이다 그래요. 여러분, 길이 무슨 말일까요? 이 길이라는 뜻은 삶의 진로, 삶의 생활 방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곧 예수는 내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길은 뭐에 사용하는 데입니까? 내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가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 길입니다. 여러분은 길이 없이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습니다. 길이 없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길이 없는 땅은 값도 쌉니다. 맹지라 그럽니다. 길이 없으면 그 땅은 드나들 수가 없어요. 대신에 땅값은 뭘로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땅값은 그 길의 넓이로 결정합니다. 이 도로가 12m 도로냐, 10m 도로냐, 20m 도로냐, 40m 도로냐에 따라서 그 거리의 땅값은 최고냐 아니면 길이 없는 맹지냐로 값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길을 얼마나 넓은 길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매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곧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법도가 곧 누구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길을 만들었는데, 길을 넓게 만들면 내 가치가 높은 거고 비싼 값이 되는 거고, 내 인생이. 이 길이 만일에 없으면, 길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싼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싼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산 사람이 다치면 보상액이 큽니다. 근데 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살아있을 때까지 계산해서 다 비용 환산합니다, 보험회사도. 근데 시체를 쳤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장례식 차가 가다가, 장의사 차가 가는데 위에서 차가 하나 떨어져서 장례식 그 장의차를 덮쳤어요. 그래서 사람이 다치고 죽고 그랬어요. 근데 보상관계를 따지는데 산 사람만 따집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죽은 사람도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쳤나 안 다쳤냐 묻지도 않고, 어디가 부러졌나 안 부러졌나 이거 묻지도 않습니다. 이게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입니다. 산자는 가치를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죽은 자는 가치를 물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길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길의 크기를 가지고 땅값을 정할 수 있어요. 비싼 땅과 작은 땅을. 그렇지만 죽은 땅이라 그래요. 맹지. 그 땅은 사라 그래도 안 삽니다. 왜 안 사요? 거길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들어서 내가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을 이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알았더니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더라. 그리고 넓은 길을 갈 때는 여러분 빨리 갑니다. 고속도로가 넓으면 속도가 나는 거고, 길이 좁아서 구불구불해진 길은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곧 넓은 길은 누구를 빨리 만나요? 하나님을 빨리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이 구부러지고 좁고, 그럼 성경에 반대되는 말도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래요. 곧 우리가 볼 때 살아가면서 아우 너무 좋아 너무 편해라고 얘기했던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그 길은 좁은 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좁은 문은 영생으로 가는 문은 좁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4편에도 나오지만 책에서 찾아보라 모든 곳에 짝이 있느니라 그래요. 넓은 게 좋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갈 때는 길이 넓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폭을 넓혀서 말씀을 넓게 알고 있으면, 많은 말씀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가는 길이 넓으면 우리는 빨리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욕심이 커졌다?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나쁜 길에 빠지는 건 순간입니다. 욕심 속에 빠지는 건 순간입니다. 염려 속에 빠지는 건 말 한마디만 들으면 탁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매주 얘기해도 안 믿어요. 이게 좁은 길이에요. 매주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고 지금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계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외쳐댑니다. 근데 안 들어요. 잘 안 들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알지요. 알긴 아는데 그래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딱 한마디만 해보세요. 나쁜 말을 딱 한마디만 해보면 그 말에 대해서는 탁 듣고 바로 믿어버려요. 이 길이 넓은 거예요. 지금 멸망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넓다니까.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면 꼭 뭐라 그래요? 진짜? 이러고 물어요. 좋은 말 해주면 진짜? 이러고 나쁜 말 해주면 진짜 소리 안 하고 그냥 가버려. 이게 우리들 삶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좀 낮았네. 반대를 해볼까요? 반대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거는 즉석에서 탁 들어버려요. 이게 넓은 길이에요. 근데 좋은 말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은 3년을 다녀도 잘 안 믿어. 몇 번 들어도 안 믿어. 왜? 진짜야 그거? 하나님 진짜 있는 거야? 진짜 하나님 진짜로 그렇게 해준대? 뭐 하나님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가정에 뭐 그렇게 달라지는 거 없잖아. 안 믿는다니까. 기다리질 않는다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다 빠져버리니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진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넓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은 좁아요. 좁된 이유는 내 마음으로 봐서는 좁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말씀으로 들어오는 좁은 길을 쫓아가고 그 말씀을 좁은 길이지만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대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랍니다. 진리라는 말은 참되다란 뜻이에요. 이 말씀이 곧 길이라면 이 길을 내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좁은 거예요. 근데 이 길은 진리랍니다. 이 길은, 진리라는 거는 무엇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이 가려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모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리가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부를 잘한 사람은 지식이 많고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읽으면 책 속에서 우리가 뭘 받아들여요? 지식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더니 내 머릿속에 지식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서 가득 차 있으니까 누구랑 대화를 할 때 그 지식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지식이 만나니까 충분한 대화를,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식이 모자르면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서 상대방하고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지식이 어디 들어있었다 그랬어요? 책에. 이 하나의 성경책 속에는, 이게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이미 하나님의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뭐 했어요? 공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곧 이 성경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나는 뭐만 해요? 짝사랑만 하는 거예요. 주여! 기도하는 거야. 매일같이 방언으로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뭐만 하고 있어요? 일방통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대화를 했으면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점심 식사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셔야 돼요? 왜요? 물어야 되잖아요. 이게 소통이에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입을 거 마실 거 먹을 거 계속 그것만 뇌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소통을 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나 너무 배고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밥이 어디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밥이 없으니까 우선 빵을 먹으려면 이 소리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들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아,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을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하려도 자기가 말하는 걸 그쳐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서로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 남 얘기 들어줄 줄을 몰라요. 소통을 하려면 주고 받아야 되잖아. 내 말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 가만 좀 있어봐라. 나도 말 좀 하자. 내가 응답을 하려도 네가 말을 계속하니까 내가 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들입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고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 돌아서서 아, 시원해. 왜 시원해요? 기도 6시간 했더니 시원한 거야. 이제 기도 2시간 했더니 시원한 거야. 왜? 그건 쏟아낸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벽 보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를 딱 했으면 들어야지요. 하나님 그랬으면 왜? 그래야 그 다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건만 우리는 뭐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가려진 먹통인 줄로 알고 이거 놓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나도 말 좀 하자. 여기다 내가 해놨다. 근데 안 해요. 엄마가 음식을 만들어 놓고 가면서 집안에 있는 칠판에다가 써놨어요. 모든 건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내 방에 들어가서 상보를 탁 열어라. 그러면 그 안에 엄마가 밥을 다 차려놨으니까 그냥 먹고 덮어놔라. 이렇게 글씨로 써놓은 거예요. 칠판에다가. 아들이 전화합니다. 엄마 배고파 죽겠어. 밥 빨리 주세요. 밥. 아니 왜 밥을 안 차려놓고 나가는 거야? 아, 정말 신경질 나 죽겠네. 엄마 밥을 줘. 내 지금 몇 시인데 밥을 안 주는 거예요. 엄마는 뭐만 하면 돼 지금?
네 방에 차려놨어. 이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 아들이 전혀 엄마 얘기를 안 듣고 막 하더니 뭐라 그래. 나 나가서 빵 사 먹을 거야. 끊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다. 안 가려져 있으니까, 말씀 다 열려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된다. 근데 우리는 말씀은 안 보고 뭐만 하려고 그래 지금?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살아온 방식대로 하나님께 외쳐대고 사는 거야. 따지고 묻고, 보험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 그러더만. 근데 왜 하나님한테는 묻고 따져요? 희한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거는 이미 다 열려 있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와라. 근데 우리는 안 듣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이다 그래요. 곧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열어야 내가 산다요. 내가 생명이라는 얘기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이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여러분 말씀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눈으로 본 바요. 눈으로 봤어요. 책을 읽었어요. 근데 뒤에 좀 이상해.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내 성경책을 만졌어. 그러니까 성경책을 어떻게 해야 돼? 들고 다녀야 돼. 봤고 들었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으로 세상 만물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이 세상 만물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 안에 지금 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세상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하루도 안 떠본 날이 없고 밤이 하루도 안 와본 날이 없어요. 이 대지를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에 그렇게 써 있거든. 이 말씀에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멈추지 않고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해를 만들고 달을 만들고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 다 만드셨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셨고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말씀에 보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보이는 형태를 보면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더워지겠다. 하늘이 구름이 덮였으니까 비가 오겠다. 아는 거예요.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옵니다. 그럼 우리는 아는 거예요. 뭘 보면 알아요? 얼굴을 딱 보면, 여기 지휘자 얼굴을 봤어요. 얼굴을 봤더니 별로 안 기쁘네. 압니다, 그냥. 자, 저쪽에 반주자 얼굴을 봤어요. 봤더니 웃네, 기쁘네. 압니다. 보기만 하면 압니다, 여러분. 왜? 이분들이 바로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빚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굴만 보면 모습을 아는 거예요. 누가 기쁜지, 누가 슬픈지, 누가 화가 났는지. 그럼 우리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져야 돼.
산자만 볼 수 있어요. 죽은 자는 눈을 감아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산 자가 되어야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성경의 법칙대로만 살아가면, 이 법도대로만 살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복을 주리라. 복, 바라크.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 법도를 지키면 복을 내리겠다. 이 법도를 지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과 함께한 결과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 내 삶 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내 삶 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내 삶 속에 공의가, 의로움이, 정직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 있어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는 것이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마음이 지금 기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난 이 즐거움이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느껴져야 돼요? 보이는 데에서.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데부터 기뻐져야 되는 거예요. 들리는 것부터가 기뻐져야 돼요. 보고 듣는 게 기뻐져야 돼요. 왜? 이 세상이 바로 뭘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보고 오늘 온전치 않아요. 온전치 않으면 그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가 왜 찌그러졌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저기가 찌그러진 이유는 네가 옛날에 저기를 발로 밟았단다. 저기가 찌그러진 이유는 옆집 사람이 밟았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오면 저기가 평평해질 거야. 그러면 비가 내리기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비 좀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비가 내려 그 물퉁물퉁한 데가 평평해집니다. 이 비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고난이 찾아와 있어요. 여러분 삶에 근심이 찾아와 있어요. 말씀을 들으세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게 비가 내리면 물은 여러분 모든 걸 다 씻어낸답니다. 이 물이 말씀입니다. 마임이라는 이 물이 바로 말씀이었고, 이 물은 분진도 미세먼지도 쓸어버리고요, 아무리 자동차로 청소도 안 되는 도로 다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고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중금속 요즘 많잖아요. 그 중금속 치료제가 물입니다. 물만 먹으면 중금속이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때, 더러움 다 물로 씻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물 없이 만드는 음식이 없습니다.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온 누리에, 나의 삶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이 물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을 내려주세요. 이 물을 먹어야 돼요. 물 안 먹으면 여러분 죄병 생깁니다. 만약에 물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재주로 화장실 갈 거며, 물이 없어 보세요. 무슨 재주로 음식을 해서 먹고 살 거며, 물이 없으면 여러분들 무슨 재주로 씻을 것이며, 이 물은 어디 한 곳에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물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물이 말씀이었고, 이 물이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말씀이었고,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단 1분 1초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나와 예수님은 떨어지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와 예수님은 아무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떨어지면 나는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다. 바로 이 태초에부터 있었던 이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말씀은 지금 나를
살리고 있는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난 살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황폐한 삶을 살게 돼요. 어딜로? 육을 위한 삶만 사는 거예요. 그게 넓은 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 때문에 오셨어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지금 나 죽을까 봐.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물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다니까. 그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안 보인다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말씀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보아라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만 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만 이 말씀의 법도가 이 세상에 있음이 보여지고,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아, 저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소경 맹인 눈 떠주러 왔다 그래요. 내가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나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본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믿으십니까? 아멘.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갓난아기입니다. 이게 바로 옛날 우리 속에 있었던 제사장입니다. 이게 바로 서기관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내 경험과 지식대로 살아왔던 내 모습, 이제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였고, 내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고, 이제 우리는 눈을 뜨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바로 예수님의 변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쉽게 생각해서 물입니다. 그냥 내가 물 한 모금을 마실 때 내가 예수님을 마시는 거,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고, 내가 땀이 나서 막 땀을 뚝뚝뚝 흘립니다. 내 몸에 예수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가 많이 빠지고 나면 오한이 드는 거예요.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예수가 빠져나가니까 어때요? 나는 갈증이 나서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예수를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서 멀어지면,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면, 말씀이 내 몸 밖으로 나가버리면, 말씀이 내 생각 밖으로 나가버리면 나는 반드시 쫓아와서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들이 못 자라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말씀이었고,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이는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들리는 말씀의 뜻을 깨달을 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쉽게 물과 예수는 이퀄, 바로 내가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좁은 길, 안 믿어지지만 그 길을 들어가서 믿으려고 따라가고 그 말씀의 진리를 캐내고, 그 다음에 이미 열려있는 말씀을 내가 귀로 들어 깨닫고, 눈으로 봐 깨닫고, 드디어 생명 있는 자가 되면 우리가 산자가 되어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